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100살도 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를 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그리고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일 것이라고 믿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땅에서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가져도 우리는 불평이 있고, 먹고도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후에 도시들, 우리와 가까운 우국 중에서 대만의 화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진이 7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와 가장 또 우국인 일본에서도 쓰나미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한 군읍이 얼마나 폐허가 되어버린 것, 우리는 들어보기도 하지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 도시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는 쓰나미나 홍수가 쓸고 지나간 뒤에 그 마을과 도시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쓸어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읍도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도시처럼, 쓰나미가 쓸고 간 도시처럼 되어버린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 살아왔는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 어떤 사람은 70년, 80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10여 년, 20년도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었어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라가 읽어가니까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고 우상 섬기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온 이스라엘애가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울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날,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싫어할 부모 없겠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싫어할 부모가 없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는 기뻐하며 사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거 좋잖아요. 가장 돈이 많은데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면은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남을 풍성하게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참된 삶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온 주위 천도를 돌아보니까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엇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왜 기뻐합니까? 물질이 생기면은 잃었던 건강을 찾으면은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샘이 말라버리는 샘처럼 비가 보름 한 달 오지 않으면은 말라버린 샘이 있고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12달 샘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어느 샘이 더 중요한 샘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때로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샘물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주시는가?
아무 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주시냐면은 예수를 영접할 때 넘치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났습니다. 삭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 세무장이었습니다. 돈독이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돈독이 올라가지고 늘 돈을 세는 사람, 돈 어느 정도는 마음껏 그 시대에 자기 힘으로 여리고 성 안에서 그래도 제일 돈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사람, 지고 사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늘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처음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 오늘 만났는데 얼마나 만나는 순간, 들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 그 나이 많은 세무장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갔겠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냥 막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예수님 믿어도,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이런 기쁨은 얻을 수가 없는 기쁨.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기쁨을 인생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앉아 있다가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돼 버리는 이 놀라운 즐거움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서 깨닫냐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암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번 이 말씀들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울고 통회한 뒤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죄를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는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지만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지금 설교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만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한 명, 두 명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것, 세상에 방탕하고 살았던 자기 인생들, 죄 짓고 살았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한 명, 두 명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즐거움, 기쁨, 세상의 즐거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눌 때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다. 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이따 내려가서 우리가 밥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받고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매일 회개한다고 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십자가 생각한다고 해서 언제나 침통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벌레 씹은 사람처럼 근심과 걱정, 비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거기까지만 부르겠어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놔야, 그래야 이제 뛰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냐면은 십자가 밑에 자기 짐을 풀지 못하니까. 자기의 오랫동안 지은 죄, 깊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거 십자가 밑에 다 풀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대신 뭘 주시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 샘솟듯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때에, 다윗이 약 12살 그런 나이 때에 엄청난 사자, 여러분 사자 알잖아요. 사자가 한번 확 뛰면은 이 앞다리 뒷다리에 이 근육들이 확,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사자들을 다윗이 때려잡고 싸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 2m가 넘어서 3m가 거의 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 속된 말로 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심장이 얼마나 컸으면, 다윗이 심장이 2개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여 보내지면서도 다니엘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우리보다 심장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강하고 담대한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 세상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확신이 있으면은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늙어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우리 박숙자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다가 다리에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얼마나 다리 없어요. 주저앉아 가세요. 힘이 없으니까. 야곱이 나이가 137세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들 요셉이 온다고 하니까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세상으로 보고 나의 일을 보면은 낙심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물질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낙심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고 근심되어 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생겨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둘 중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을. 두 번째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면은, 지금 총각하고 처녀가 오늘 선을 받습니다. 찻집에서 처음으로. 그런데 둘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5월이면 우리 교회에도 두 쌍이 결혼하잖아요. 두 쌍이. 근데 또 우리 교회에 두 쌍 다 남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그 둘이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남자가 여자 보고, 당신 나 뭘 보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돈이 많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건물주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자 보고, 당신 도대체 나를 왜 결혼 상대자로 결혼하기로 결심했냐 물어보니까 똑같이 남자가 말하기를 그러게요. 당신 집에는 돈도 많고 재산이 많잖아. 그 기분이 어떠겠어요? 네? 그런데 총각 처녀가 딱 만났습니다. 그 어떻게 결혼하기로 작정했냐 물어보니까,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첫 번째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습니까? 네?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이광호 장로님이 그러셨다고요. 나 키도 작간하고 우리 동생들이 줄줄이 내 뒤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시집 오려고 그러냐 그랬다고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가면 키도 쬐깐하고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가봤댔자 그랬다면 오늘 못 살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능력, 그것 보고 믿는 것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이 그거예요. 하박국은 논에는 아무것도, 밭에도 들에도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모들 같으면은 자식들 누구를 주겠습니까? 우리 엄마 돈 많으니까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어쩌든지 잘 모시자, 그 말을 딱 들어봤어요. 그놈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저놈 새끼는 안 줘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돈이 있던 없던데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셔야 돼. 그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여호와로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좋아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멸망해 버렸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